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본문을 삼으면서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베드로전서 앞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확실히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나그네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한 절을 특별히 뽑았는데요, 2장 9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딱 세워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흔들릴 때에 저기 소망이 있구나, 저기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저기 있구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4개를 같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떻게 택하시던가요? 은혜로 택하시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합당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거대해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편애가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들에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안에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우편 좌편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인이 있고 북한인이 있고 일본인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애를 갖지 아니하시고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러한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관점으로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어찌 내 생각과 다른 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편 나누기가 없어야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사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서 산다. 그렇죠? 나는 원래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지만 이제 율법 초월하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처한 자처럼 산다. 동시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율법 곧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율법 아래는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처럼 사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내가 속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이기기 위해서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알기 전에는 편이 갈라졌습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 이념을 통해, 내 관점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는가 없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눠졌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속한 자가 되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제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별히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쭉 자란 주일 학생들인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들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센서스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안 나가요. 거꾸로 해갖고. 오늘날 가나안 팀 켈러 목사님 가나안 성도들에게 좀 많이 들어보라, 얘기를 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교회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고 청년들 중에 진짜 이렇게 중심 사역하고 간사 사역한 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왜 가나안 성도가 되는가 물어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대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대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 정치적인 성향이야 다 있죠. 부모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이 모습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있잖아요. 교회로서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가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때 그들을 우리가 잃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우리 교회 희생하자, 그런데 떠나고 있어요. 막혀있는 담을 도저히 뚫을 길이 안 보인다고 교회를 그냥 안 다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아니야,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있잖아요. 우파 좌파 아닙니다. 예수파입니다. 복음파입니다. 성령파입니다. 사랑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고상하게, 더 높게, 더 총체적으로,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 구속하셨을 때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권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더 영광스럽게 설명을 하죠. 왕 같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뭘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인류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테니,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마 다 버리지 않고 다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주련다. 저들을 위해 너희들이 중보할 역할이 있다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원코리아 연합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그 반응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대, 너무나 감동이 된대.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두말할 것 없고, 이제 남한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해봤대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원코리아 연합 기도 여러분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북한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남한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가 없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놓고, 북한을 놓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가 하면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술에 찌들게 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방탕하는데, 주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 그게 가능한 것이고, 민족들을 위해 가능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나 한 사람 회개하기도 바쁜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중보기도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피해자들이 치유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해자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가정이, 피해자, 가해자 말할 것 없이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죠.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저도 한 딸의 아비로서, 한 아내의 아들로서, 한 어미의 아들로서, 한 아내의 또한 남편으로서, 그렇죠? 저도 분노해.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는 분노에 휩싸여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계 교회를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외국에 갈 여유가 못 됐을지라도, 한 번도 해외에 선교 간 여유가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이죠. 휩쓸릴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이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과 가슴이 하나가 된 자가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임하는 것 아시죠? 그렇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며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자기도 간음하면서 간음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휩쓸리냐 하면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의 탓을 찾고 죄를 탓고 돌을 던지려고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죠. 그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명예를 좋아해요. 인정받기 좋아해요. 목회자들, 가장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너무나 인정받으려고 해요. 장직이 너무나 많아요. 회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고 공동회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공동회장, 그렇죠? 한 명으로 모자르니까 4명 세우자. 공동 중에 누가 최고냐 그거 하다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돈을 너무 좋아해. 향락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좀 돌아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왜 나라는 이렇게 됐고 자식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고 왜 나라는 힘들게 됐고 왜 이렇게 되는가? 좀 자신을 돌아봐라. 학개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거룩함을 잃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찌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신을 좀 돌아봐라. 세상과 좀 달리 살고 있는가? 남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너가 깨끗한가 한번 보았는가?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정체성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4번째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그러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일어나고 산이 바닷물에 고꾸라질지라도, 고꾸라진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그냥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고꾸라질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환상을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6장까지만 보는데 2장, 3장에서도 이제 동상을 통해 이 그 환상을 주시지만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것도 계속 거듭해서 같은 내용으로 조금 다른 식으로
계속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왕국들의 흥망이에요. 왕국들의. 엄청난 나라가 일어났고 지고 일어났고 지고 일어나고 지고 엄청난 나라와 왕국들의 흥망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돌과 같이 작은 나라인데 처음에는 그 돌이 와갖고 이 큰 동상을, 여러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의 동상을 깨트리기에, 작지만 깨트리기에 충분하잖아요. 깨트립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이 되고 산막이 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흥망이에요. 이게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흥망, 폈다가 지는 세상에서 눈을 확실하게 돌리라. 이제 이게 메시지죠, 다니엘이. 막 바벨론이 그랬다가 페르시아가 그랬다가 헨다가 그랬다가 로마가 그랬다가 뭐 한도 끝이 없는 사이클로 계속돼요. 피고 치고 막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보니까 지날 때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보니까 난리 법석이에요. 법석. 근데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나의 시각을 하나님 나라에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먼저 할 것이 이것이다. 시각을 여기다 돌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많이 보면은 1000만, 적게 보면 한 700만, 그렇죠? 돼요. 한 가운데쯤 있는 것 같아요.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만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800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전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안전을. 안 그러면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함을 내가 주의 나라에 두고, 어차피 지나가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세상인데 언젠가 이제 이 세상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롭게 이루어질 텐데 어차피 그때 가면 다 새롭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로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시각을 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두려움과 이 위협감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음 전파해야 될 영혼들 너무나 많고요. 지금 선교 사역할 것 너무나 많고, 이 북한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청년 세대를 살려야 되고 자녀 세대를 살려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시국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인디엔, 그렇죠? 인디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시각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돌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확실히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